네, 안녕하세요. 대학청년부 여러분. 11월 11일 수요일, 네, 빼빼로데이. 오늘 에스겔서 47장, 48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 에스겔서를 이제 쭉 달려와서 드디어 에스겔서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면 이 성전이 회복되었고 40장부터 또 이 앞에 이제 45, 46장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회복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47장부터 말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나갔었죠. 에스겔서를 보면. 그리고 에스겔서 43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동쪽에서부터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다시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1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성전이 동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전이 동쪽으로 보고 있는데 이 에스겔이 북쪽으로 나갑니다. 북쪽으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꺾죠. 오른쪽으로 꺾어서 오니까 오른편에 보니까 여기 동쪽 문이 있는 거죠. 네,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북쪽으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꺾었다. 그러니까 동쪽에 보니까 이 성전에서부터 동쪽이 열려서 이제 쭉 물이 나오고 흘러내린다라는 것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천척, 한 5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m를 지나가는데 1천척 500m를 가서 재보니까 발목 정도에 와 있고 좀 또 500m를 가서 1천척을 가서 재보니까 무릎, 그리고 허리, 그리고 나서는 건너지 못할 정도로 수영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이만큼 그 강물이 흘러 넘치고 있다라고 4절 그리고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을 보면 이 오던 길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가는데 그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은 아시다시피 광야 지역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예를 들어서 초원이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잔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 초원 있고 요만큼 초원 있는 대부분이 이제 광야와 사막지대인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 이 강물이 흘러내리자 풍성한 나무가 이렇게 우거지게 풍성한 살림으로 바뀐 것이죠. 그것을 우리 6절, 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 물이 흘러서 바다에 이르는데 이 바다는 영어로 보면 The Dead Sea라고 되어 있죠. 사해입니다. 바로 소금이 많아서 죽은 것이죠.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전혀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곳에 물이 닿자 이 바다가 프레시해집니다.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9절 보면 물고기가 많아지고 많은 생물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 물고기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어부들이 오고요. 이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은 이 사해 바다 쪽에 있는 장소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해 바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곳에 이제 물고기가 많아져서 이 어부들이 그물을 치는 곳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진펄과 개펄이 물이 흐르다가 진펄과 개펄은 물이 막 흐르다가 웅덩이가 있으면 이렇게 물이 그냥 웅덩이 속으로 쏙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더 이상 물이 흘러가지 못합니다. 예. 그러면 이 물이 사해니까 이 햇빛에 증발하면 이 소금기가 많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소금이 남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흘러가지 않고 이 웅덩이에 쏙 빠진 물들은 결국 거기서 고여서 말라서 소금기가 되어 죽는다라는 것을, 되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흘러가는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과실나무가 자라고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잎사귀는 약재료로 쓰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부터 48장 마지막까지는 땅을 배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3절에 요셉에게는 두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이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요셉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12지파에 대신에 그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가 되어서 땅을 분배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0절은 이 전체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보여주는데요. 북쪽은 15절 스닷 어기까지, 그 다음에 18절에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 사이에 있는 요단강까지, 그리고 남쪽은 대해까지, 서쪽은 하맛 어기까지. 그래서 15절에서 20절에 이스라엘 전체의 영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설명하면 저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는데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충청도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충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오렌지 카운티 한 3개, 4개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크지 않죠.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 땅에 비하면 이 어마어마한 큰 나라들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초라한 땅이잖아요. 한국보다 작은데, 한국의 충청도만한 사이즈라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나라를 통해서 복음을 시작하시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의 크기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8장 마지막 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이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요. 21절에 글을 보면 그것을 이제 지파대로 공평하게 나누어서 차지를 하고요. 22절을 보면 이 땅을 타국인들에게도 같이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이 땅이 배분되는데 이것이 이제는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는 그 타국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8장부터는 지파들별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7절을 보면 이 북쪽에서부터 단 지파, 아셀 지파, 그리고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루벤, 그리고 유다 지파까지 이렇게 쭈루루루 이렇게 쭉쭉쭉쭉쭉 땅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다음에 또 다른 지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지파가 나오지 않고 8절부터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땅이 따로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땅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이 구별된 땅은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의 중심부에 차지하고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보면 10절, 11절은 그 땅의 제사장의 땅이 또 따로 구별이 되고요. 12절부터는 레위인의 땅이 따로 구별이 되고 21절에 보면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이 거룩한 땅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네모 반듯하게, 그러니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받쳐지게 되는데요. 이 땅에서 정사각형으로 빼고 나머지 이 좌우에 있는 이 짜투리 땅들, 그래도 꽤 큰 땅들이죠. 그것은 바로 군주에게 돌리라 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중간 밑에부터 23절부터 차례대로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지파 순으로 땅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 땅은
모든 지파들이 차례대로 쭉 받지만 가장 중심부에는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땅이 있고 그 중심에는 또 성전이 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35절, 48장 35절에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데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땅을 분배하시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 에스겔서가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47장 12절 말씀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에스겔서를 40장부터 잘 살펴보면 먼저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너져 있던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일어나고요. 삶이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47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그 성전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서 그 닿는 모든 곳곳마다 생명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가 얼마나 폭발적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막과 광야인 이 이스라엘 땅에 생명이 하나도 없는 그 땅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자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또한 죽은 바다가 살아나서 물고기가 풍성하게 되고 어부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바다에 어떻게 물고기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생수가 닿는 그 순간 물은 생명력을 얻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죽은 모든 것들을 살리시고 회복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소망 없고 힘 없고 자신감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고요.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뿐만 아니라 잎사귀조차 약초로 쓰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내게 생명력이 불어넣어지면 나의 모든 것들, 내가 생각하는 하찮은 것들, 나의 약점이나 그런 모든 것들조차 생명력 있게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임재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45장, 46장을 보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임재로 인해서 회복된 적이 있습니까? 저를 회복시킨 참 많은 예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기억 남는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한 10년 정도 섬기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일 교회를 정하지 못한 채 2세들이 섬기는 한 교회에 이제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주일날 그 교회를 계속 갔었는데요. 제 마음이 참 무너져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깨졌었고 하던 사역도 다 중지됐었고 실패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제가 참 힘들었던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참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냥 주일 예배만 간간히 참석하고 있었던, 주일 예배는 그래도 참석을 했지만 어쨌든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평범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제가 기대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저를 강력하게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복이 되고 제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었고요. 결국 은혜교회를 오게 되었고 또 섬기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였지만 저를 회복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 말고는 절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흘러나가야 합니다. 오늘 47장 본문을 보면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수영할 만큼 차고 넘쳐서 계속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것은 흘러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은혜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이 세상의 법은 내가 아끼고 안 쓰고 해야지 그 재물이 쌓여지고 많아지는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또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흘러나가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콥에서 하는 이 비전스쿨을 들으면서 저에게 많이 했던 질문이 바로 이 전도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제 신앙생활에서 제가 가장 크게 놓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전도였는데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의 교제도 있는데 전도라는 이 신앙생활의 아주 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제 삶에서는 이것이 정말 거의 없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현준 전사님이 간증을 해주셨었는데 저희가 고구마 전도 훈련을 받고 솔스몰과 또 저는 플래튼 다운타운으로 갔는데 저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그때 많은 열매는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시 모여서 같이 그것을 나누는 가운데 현준 전사님이 우리 그 공동체 가운데 이 생동감이 있다라고 느꼈다고 간증을 해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선교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보면 마음에 참 기쁨이 넘칩니다. 정말로 이 육체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든데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나가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제가 이 묵상을 또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프레즈노 몽족에 갔을 때 이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데 이 자매분과 그 몽족 친구예요. 얘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19살 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바로 저희가 몽족에서 가서 하는 그 노방 전도를 통해서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때 이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는 복음을 처음 들어봤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데 당연히 저는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이 복음을 처음 들어봤다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그때 다가왔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어봤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 자세한 복음의 내용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는데 전해지지 않으면 아까 47장 11절 말씀처럼 진펄과 갯벌이 되어서 그 웅덩이에 고이게 되고 결국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죽은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 넘치면서 생명력 있고 풍성해지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청부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임재가 임하면 우리는 생명력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도를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흘러보내야 합니다. 오늘 예배와 전도를 통해서 주님의 풍성한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분들 또 그리고 저와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더 찾게 하시고 무엇보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세상 곳곳에 흘러보낼 수 있는 저희 사랑하는 대청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